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읽으시고 말씀을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차원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차원에서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생명인데 주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인데, 믿음도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면 믿음이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 사람이 주관하는 믿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믿는 것인데 주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지금 믿음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들을 쫓아서 그냥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대마다 사람들이 주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주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 중심, 사람이 주관하는 믿음이 됐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여길 수는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주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들을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이거 자체가 미혹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듣기 좋은 말들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듣기 좋은 말들을 오랫동안 들음으로 인해서 그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거 자체가 미혹된 거예요. 미혹됐다 안 됐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어떤 전쟁의 소문이 나고, 소문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어리석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떤 재난이라든가 코로나를 만나게 됐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견뎌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집과 같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만 듣고 그 말에 의해서 그 말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참 좋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찔러 쪼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듣고서 부담스럽지 않은 말만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안 나올까 봐, 다른 교회 갈까 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믿음은 사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불법적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불법이라는 말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법들이 있습니다.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은 나라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을 때에는 사람들은 질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 아닌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힘센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고, 누가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의한 어떤 그런 질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죠. 평등하게 적용되어서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허물어지고 무시될 때에는 내 것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이렇게 살아도 힘세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지만 법이 없으면 무정부 상태가 돼서 더 이상 나라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법을 서로 유지하고 세워 나가야지만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이와 같은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받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하고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찔르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은 주님의 말씀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될 텐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몇 년인데 나보고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죽은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양과 염소. 양은 지난 시간에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하신 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데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편과 다른 편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양들에 속한 사람들은 그분들 안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쫓아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반면에 염소에 속한 사람은 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나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칭찬하실까? 아니면 나를 게으른 종아라고 야단치실까? 지금 나에게 행하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 같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 텐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죄인에게 자꾸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보다는 어줍지 않은 선하다고 여기는 어떤 행동을 자꾸 반복적으로 열심히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감언 이설에 속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고 스스로들의 어떤 선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현재 믿음이 있다고 믿음으로 여기게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나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기를 원하는 나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말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믿음은 삶 속에서 이제 그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거짓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수식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거짓 선지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미래에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그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거짓 믿음은 구원을 받았는데 미래에 내가 있게 될 나라가 실제적으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이죠.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법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렇구나 라고 아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도 되고 법에 의해서 시민이 될 수도 없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한 바 될 수도 있고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어줍지 않은 선하다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또 3장 9절에서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죄의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조금, 그것도 아주 조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안 볼 때는 안 하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조금 함으로 인해서 나 의인 맞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 매겨져 있는데 이 값을 우리의 어줍지 않은 선한 손톱만큼도 안 되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값을 치를 수 있다면, 그걸 치른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절대 우리의 얍삽한 머리로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죄의 값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죄의 값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뭘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얍삽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허락하실 거야. 어리석은 말을 자꾸 해주는 것이죠. 이 말에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런 말에 의해서 오랫동안 듣게 되면 믿음이 한 번도 출발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스스로 이렇게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꿈을 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하고 죄의 값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있을 때에 내가 자기 스스로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생각해낸 선하다고 여겨지는 조그마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없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값이 매겨졌는데 그것이 사망이요. 이 사망은 피 흘림이 없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미 모든 인생들을 죄인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을 조목조목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율법에 여러 항목들이 다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포함 안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와 같이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네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네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 죄의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죄의 항목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가? 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생들은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짓 믿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왜? 그렇게 배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씀을 배워서 또 다른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 사람들, 거짓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거짓 선지자들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인데 부담 갈까 봐 골라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은 찔림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듣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인해서 법의 심판을 이미 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내가 죽든지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면 부활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주님의 법에 따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인류의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되신 것이죠. 근데 여전히 자기는 변화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다녔는데 변화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관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누가 피 흘려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죄인으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이 일에 관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거를 해줘야 돼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으로만은 충족치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또 확인받고 싶어지는,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잘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는데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것이 느껴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증거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기를 변호사다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호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나에게 증거를 하세요. 그분이 부활의 영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라는 것을 그분의 영이, 보혜사, 변호사께서 나에게 먼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를 받아야지만 확신,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나 영원토록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어. 이것을 그 보혜사께서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실 때에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어치 있는 기쁜 소식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 변호해 주시는 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를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셨을 때에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분이 직접 나에게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데 2000년 후에도 그분이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계셔서 내 안에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셔서 이 시대에도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영원토록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워서, 오랫동안 배워서 알고는 있는 이론이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잃어버려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알아야 되는 내용을 알지 못해서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어줍지 않은 그런 신앙의 초보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부활의 영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의 이병과 재난이 올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은 어떤 사람이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리로 아는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리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리스도로 알므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그분의 길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나 다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은 구원의 길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셔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성경이 실제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명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이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현실감이 떨어져서 이 현실감이 떨어지는 말씀을 오늘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지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요, 거짓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온전한, 우리 안에서 늘 깨달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신 그분에 의해서, 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분의 증거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